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신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오늘은 절망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3주 전쯤에 로바린다 하스피탈에서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약물을 사용해서 심장을 인위적으로 빠르게 뛰게 하면서 심장의 전기 신호, 혈압, 맥박, 혈류 등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약물이 투여되고 검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변이 너무나 마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했더니 몸에 주입된 약물이 방광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나타나는 증상이지 실제로 소변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검사 받는 동안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으로 인해서 그 약물이 잘 듣지 않는 것이죠. 원하는 심장 박동수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시 검사하자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요통이 발생했습니다. 소변을 보려고 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고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 소변이 7시간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이머전시로 가야 한다는 그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이머전시를 갈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얼정케어, 집 근처에 있는 얼정케어에 가서 의사를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얼정케어에 갔습니다. 이제 얼정케어에서 의사를 만났는데 제 증상을 설명해 주니까 의사가 인터넷에 있었던 제가 보았던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7시간 이상 지나지 않았으면 소변을 못 넣으면 이머전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머전시로 가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멈추면은 몸에서 소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장이 다 멈춰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것은 괜찮은데 이 통증이 이 요통이 만약에 계속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마음이 너무나 낙심됐고 두려워졌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일단은 투석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이머전시에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투석 후에 아주 조금이라도 그 소변이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점차 통증이 사라지고 또 소변이 조금 나오고 하면서 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생각하건대 낮에 제가 심장 검사를 받으면서 투여된 그 약이 몸에 많이 남아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몇 시간 동안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고 배우자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고 사랑한 사람이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에게는 가끔씩 영적인 침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절망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은 절망이라는 고난의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숲에 아주 굳건히 서 있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튼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치자 그 나무가 순식간에 부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렇게 큰 나무가 왜 이렇게 쉽게 부러졌을까? 폭풍이 멈춘 뒤에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 가서 살펴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그 나무의 속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폭풍을 만나고 나서야 그 나무의 진짜 상태가 드러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맡겨진 직분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절망이라는 고난의 폭풍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고 단단한 믿음인지 아니면 겉만 멀쩡하고 속이 빈 믿음인지가 드러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망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적을 날마다 목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꿈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 고쳐준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희망과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준 것, 그것이 죽을 죄인가? 혼돈에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 자신들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됐고, 절망하게 되었고, 또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어떤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말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사실은 도망의 길이었습니다. 절망이라는 고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절망 앞에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그들의 믿음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믿음을 두지 못했던 것이죠. 절망이라는 고난은 우리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절망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절망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 절망 앞에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절망을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도 잡히면 어떻게 하지?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절망이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죠. 절망 앞에서 이렇게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생각은 흐려지고 영혼은 유동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안 믿었을까요?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또한 절망이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절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을 감정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블라인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걸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감정으로 절망을 해석하면은 절망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절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 중에 욥이 제일 깊은 절망 앞에 섰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겪었던 절망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는 참혹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 중에 하나는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반자인 아내에게조차 조롱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명성을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몸을 덮는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의 육체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쩌면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놀라운 것은 욥은 그 절망을 대할 때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3장 15절에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욥은 절망을 피해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절망 속에 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욥이 마주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을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욥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깊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낙심, 불안, 상처, 이 감정들로 절망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절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부끄러운 제자 앞에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베드로 앞에 찾아오셔서 너 왜 나를 배신했어? 왜 나로부터 도망쳤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죠. 그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쩌면 그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함께 걸어가셨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 집에 거하시면서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펼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처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믿음은 삶으로 드러내야 하고 행함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출발점은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절망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 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억울하게 잡혀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사람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쓰려는 제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도망갔고 모두가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비난하는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주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It's okay. It's okay. 괜찮아. 절망할 수 있어. 그 상황에선 누구나 절망할 수 있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또 절망 앞에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절망을 마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외면하지 않고 부끄러움 속에서도 죄책감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주 작은 그 신음소리 내는 그 자체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음은 절망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깊은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절구하셨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영혼의 어둠 속에서 나오는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이 겪은 고통은 너무나 심했고 절망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는 바로 사명을 완수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순간이 아닙니다.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절망 속에서 무너졌지만 여러분, 그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절망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쉽게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상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옆에 걸어서 대화하는 사이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죠. 하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절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는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절망은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게 됩니다. 상황이 즉시 변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절망은 우리의 눈을 상황에 고정시키지만 기도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 또 하나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새 절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절망이 녹아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절망은 힘을 잃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무너진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어. 너의 인생은 끝났어.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아. 하지만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죠. 절망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절망은 더 이상 길이 없다, 살아날 구멍이 없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고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절망이 우리 앞에 찾아오면 말씀 펴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힘들더라도 한 방울 남은 그 힘을 다해서 기도하러 가고 또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또 찾아옵니다. 그때 기도와 말씀과 예배하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절망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은 무엇입니까?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절망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몸이 아픔인 것인가요? 아니면 가정의 문제인가요?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영적 침체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절망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절망과 싸우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망의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연약해서 절망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흔들리고 감정에 휩쓸리고 상황만 바라보다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이 끝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절망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혹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